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97편을 보면은 시편 95편 그리고 96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본 시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건하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분위기의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악인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려운 그러한 심판이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첫 번째,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악을 미워해라 그거예요. 악을.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악을 미워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죠. 악을 미워해라.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증오하라 그 말이에요. 증오하라.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맺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아예 원수라고 생각해라 그거예요. 원수. 그런 뜻도 있어요. 원수라고 하는 뜻도. 원수를 맺으라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악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악에 속해 있고 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겠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악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라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악을 미워해라. 아멘.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뭐한다?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라면은 당연히 마땅히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거예요. 경외하는 자다. 시편 32편 23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 악을 품고 살아간다. 그건 곧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훗날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은 악에서 완전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죠. 사람이 완전히 악에서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 정말로 그렇게 하려면은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본래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악에서 떠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본래부터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는 맞출 수가 없다. 그냥 나는 포기하고 이대로 살란다. 나는 그냥 죄를 짓고 살란다. 나중에 지옥 가면 되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그 사람은 점점 더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서 완전히 떠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죄에 대해서만큼 뭐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든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양털이 가득 담긴 시루에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밑으로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루에다 물을 부어본들 어떻게 됩니까? 물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을 계속해서 갖다 부으면은 물은 밑으로 빠져버릴지 모르지만 시루에 있는 물은 대신 그 안에 있는 양털은 어떻게 됩니까? 희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내가 죄인의 신분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론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언젠가는 밑으로 다 빠져버릴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 짓고 살란다. 나는 포기하고 살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도저히 100%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란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가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다 보면은 비록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내 속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아멘. 그런 민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는 용서, 기도,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게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곧 악을 미워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악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의 구름통에 빠져들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 죄악을 갖다가, 악을 갖다가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두 번째, 마음이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 구절을 보게 되면은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여기서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 그걸 말하는 거고, 퍼뜨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의인을 위해서는 빛을 뿌린다. 또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린다. 이것은 뭘 암시를 하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암시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린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럽니까?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물론 의인으로 살아야죠. 악을 미워하고 의인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쁨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신다. 왜? 정직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뭘 거둔다 합니까?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다라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만 거두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기쁨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확 넘쳐나게 주신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뭘 추구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 천국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고도 노력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훗날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공고하더라도 참으라 그래요. 참으라. 금방 예수님 오신다 그거예요. 금방 예수님 오신다. 사람이 100년을 채 못 살고 죽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100년 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100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성령을 위해서 사느냐 그걸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떳떳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신다. 저는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항상 떠오릅니다. 정직함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두 사람이 떠올라요. 한 사람은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희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고지식하더라. 너무 깐깐하더라.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야외를 간다든가 소풍을 간다든가 하면은 학부형들로부터 돈을 어느 정도 찬조를 받잖아요. 돈을 걷잖아요. 얼마를 걷어라. 한 사람당 얼마씩 걷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뭐 야외를 가든지 뭐 가면은 애들을 위해서 다 쓰고 남은 것이 있잖아요. 남은 것이 많이 남지도 않아요. 시골이 처음 몇백 원 남으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 몇백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 사방수절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학부형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썼고 이렇게 남았으니까 남은 돈은 돌려드립니다 하고 학부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1원짜리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학부형들이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은 항의 전화가 오냐면은 아니 선생님 뭐 그런 것까지 돌려줍니까 그래요. 아니 그냥 몇백 원 남고 몇십 원 남았으면은 그냥 선생님 주머니 넣지 뭐 그런 것까지 돌려주냐고 전화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요 자랐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왜 고지식하다고 할까? 왜 깐깐하다고 할까? 근데 그 고지식함이요 제가 크면서 보니까 고지식함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애들로부터 걷었으면 다시 남은 것은 돌려주는 거예요.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줘요. 시골 교회고 시골 학교고 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학부형들과도 다 아는 사이들이에요. 막 형님 동생이에요. 아버지하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뭐 형님을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고 막 그래요. 뭐 그런 것까지 다 돌려주고 그러냐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말할 때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말로는 고지식하다라고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막 묻어있는 거예요. 존경심.
왜 그렇습니까? 졸업한 학생들도 집에 찾아오고 학부형들도 집에 가끔 놀러 오고 그러는데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고지식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얼굴 표정은 존경하는 피죠. 존경하는. 그리고 저 김 선생이야말로 진짜 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정직했더라고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행동했더니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신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 비록 정직하게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솔직한 말로 힘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정직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기쁨 주신다. 정직하게 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은 곧 마음이 정직한 자다. 첫째가 뭐라겠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자. 두 번째가 마음이 정직한 자. 항상 정직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자.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거예요. 아멘.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쾌활하게 하다, 원기를 돋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사람은 쭉 늘어지고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힘적으로 너무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원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는 예배드리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푹 잡아요. 교회 나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지 말아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시편 30편 4절을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기뻐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하박국서를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죠. 괴롭죠. 아까 이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사실상 기쁨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저 하박국 선지자가 저 고백을 할 당시에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당시에는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선지자였던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필요 없다고 불에 태우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저 하박국 선지자가 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 곁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는 그분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래도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 교회 붙여놓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충분한 거죠.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아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고 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